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므낫세 왕 때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기간은 거의 60년 정도로 아주 길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까지 유다는 최대의 번영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번영기의 혜택을 그는 누리면서 자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과는 사촌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그가 왕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로 귀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글을 우리말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 보아도 그 문장이 참으로 화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상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이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판단력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가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는 그 왕이 말입니다. 악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였을까? 그는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교훈도 있죠. 그런데 그는 교만하여서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다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것은 왕의 죽음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시야 왕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동안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또 이를 통해 부와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코로나19 또 그 외에 정치,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함께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하지만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각기 다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만 하겠죠. 불신자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에게 성도들과 교회에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위기를 느끼며 회개를 촉구하여서 지금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군사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통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가 죄를 범하고 허물이 가득하고 죄악의 종자라고 했습니다. 죄악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죠. 죄는 계속 그 씨앗으로 번성해 가겠죠. 또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유다 나라는 유다의 백성들은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이사야의 선포대로 유다는 곧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도 이것을 그저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스겔에서 3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적인 신앙 아니면 품위와 교양을 위한 신앙, 그리고 마음의 그 종교적인 평강과 또 위안을 위한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다가 다른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정도로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매월 첫날 월삭의 제사지요. 그리고 또 1년 3차례의 절기,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 외에도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큰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장엄한 찬양을 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한국교회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데 마치 홍수가 났는데 거기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는 영적 빈곤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온몸에 매를 맞은 것과 같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이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불에 타고 이방인에게 빼앗긴 상태와 같습니다. 이사야가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영적 상태는 이제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유다는 철저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9절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크게 망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단지 보이러 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야, 이런 평가는 참 무서운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요구했느냐? 왜 이 마당만 더럽히고 있느냐? 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답니다. 예배는 잘 드리면서 그와 함께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 짐을 안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피곤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예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좋다. 성경 구절을 좋은 붓글씨로 써서 벽에 걸어놓고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신앙과 생활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 안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질렸다. 내 마당만 지금 더럽히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니 그냥 느끼해서 참 질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지워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다음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아니었죠.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부와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이 가득할 뿐 진정한 정의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했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건물 안에 그 건물에서 드리는 그 예전이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와 빌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지요. 좋은 가정, 사랑하는 가정, 이 가정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숫자와 거대한 건물과 장엄하게 드리는 그 예배의 형식, 그리고 경제력, 또 수가 많으면 이것이 권력이니까 이 권력,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처럼 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손을 펴도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십니다. 예배, 예전, 이것보다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과의 동행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변론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 소송에서 논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한번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최근 우리 순천 교회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온 노예가 시끄럽고 이것이 총회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 법정에까지 수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변론하고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변론해야 할 것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자기 주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논쟁하자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에는 고쳐서 바로잡자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 끝없는 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옳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에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주장을 이렇게 펴나갈 때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만 실은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밭을 전체를 망치는 곡식 정도가 아니라 다른 곡식 정도가 아니라 밭을 전체를 망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달라집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진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변론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정확히 따져보고 분명히 정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주홍 같은 죄도 눈처럼 희게 하시고 진홍 같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로만 존재하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행하라, 정의를 따라 살아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어라, 고아들의 원한을 갚아주어라,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진멸은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논리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남긴 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몇 주 전 말씀에도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다시 말하자면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을 놓쳐버리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더욱 큰 죄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갔을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만약 그가 생명을 잃는다면 시체를 만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부정한 것을 만졌기에 그 거룩함을 잃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요.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많은 그 위험에 노출되어지는 것과 같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저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가? 그러지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옮길 수가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인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는 것은 종교적 예전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종교적이며 외적인 경건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깊이 따져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누가 어떻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성으로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 듣는 것처럼 감상적으로 들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양과 심신의 위로와 평안만을 위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실감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저 예전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교회의 거룩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늘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숫자와 예부적 규모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예배가 중요하지만 지나친 예전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